여러분들 혹시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당신이라면 내가 이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너라면 내 비밀 얘기 다 해줄 수 있어. 당신은 정말 제 마음에 꼭 들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누군가가 나를 정말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인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이왕 예수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난 너 못 믿어.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어. 넌 정말 하나도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넌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 너는 정말 내가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을 듣는 정말 세상 살면서 이런 신뢰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내가 다윗인 것처럼 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이요,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걸까요? 혹시 흠이라고는 흠집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흠이 제법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한 다음에도요, 다윗은 큰 실수를 저질러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을 정도로 그 인생은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성경이 다윗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윗을 좋게 칭찬하고 평가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그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가 되게 했을까? 오늘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도 다윗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면 불완전한 흠이 많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다. 스마일 하시면서, 자, 당신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럴 때 막 서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가 철저하고 대단하고 화려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방법대로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우리 예전에 다 했었지요. 엘리 제사장이 거의 100살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 족속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저렇게 생긴 거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뺏어간 그 법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깨버리시고 블레셋 족속에게 전염병을 보내 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큰일 났다. 이거 이스라엘의 법궤가 와 있더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간담이 써내려 가지고 다시 그 소 달구지, 소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 가지고 유다 지방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근데 원래 법궤는 성막에 있어야 되지요. 근데 성막까지 가질 못했어요.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막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법궤가 그 기랏 여아림이라는 무슨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머물게 돼요. 60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60년이 지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라도 이제 안정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나라도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구나. 그러면서 저 개인 집에서 있는 성막에 있어야 될 법궤가 저 개인 집 아비나답의 집에 있대는데 그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를 이제 가져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일개 개인 집에 있는 게 아마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성 다윗성에다가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다가 장막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요. 성막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님 법궤를 모셔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요. 일단 사람을 떼거지로 모읍니다. 몇 명? 3만 명.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에요. 이 3만 명이 뭐냐? 법궤를 이송하는데 환영팀입니다. 환영팀. 쉽게 말하면 찬양팀이에요. 찬양팀으로 3만 명을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 아주 깨끗한 수레, 벤츠급 수레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드디어 수레에다가 이제 법궤를 실어가지고 운반하기 시작했어요. 3만 명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그 3만 명이 이제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띵기리딩딩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법궤를 실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그 법궤를 신었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옆에서 같이 가던 저기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 보이죠? 법궤 옆에서 같이 가던 우싸라는 사람이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법궤 떨어지네 하면서 놀래가지고 법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놀래가지고 법궤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떨어지는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싸를 바로 죽여버렸어요. 아니 떨어지는 법궤를 잡겠다고 자기 딴에는 걱정이 돼서 잡았는데 하나님은 죽여버렸어요. 이걸 보고 다윗이 너무 놀란 거예요. 뭐야? 내가 이렇게 준비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화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법궤 옮기다간 큰일 나겠다 하고 법궤 운반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집에다가 일단 법궤를 우선 보관해요. 우선 보관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오벳에돔 그 집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법궤 덕분에 그 집이 지금 대박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화를 좀 푸셨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요 기간에 다윗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법궤는 이렇게 옮기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첫 번째 법궤 옮길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했구나. 그래서 실패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 이걸 깨달았는데 복 주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야 다시 옮기자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법대로 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법궤는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안 돼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요,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마치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가마라든가 상여 하듯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법궤에 손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감히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 법궤가 있을 때도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거룩한 건데 어떠한 이유로도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법궤 떨어진다고 놀래가지고 붙잡아 버린 거예요. 말씀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과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만지지 말아라.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처음 옮길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어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옮길 때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그죠?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려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막대기를 법궤처에다 꽂아가지고 이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려면 내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셔야 돼요. 즉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신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요, 자꾸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신앙이 어릴 땐 자기 마음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훈련이 충분히 돼 있지 않으면 늘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즉 자신의 방법을 고집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송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셨지만 일이 틀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상처받아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왜 결과가 이래? 이러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하나님께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님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자업자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조립식 로봇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프라모델이라고도 하지요. 저렇게 생긴 거. 우리 자녀들 많이 하나요? 제가 알기로 우리 추집사님이 거의 대가라고, 예전에 한번 신방 갔더니 집에 이렇게 쫙 쌓아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추집사님 정도 실력은 아니고 하여튼 저렇게 생긴 거.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했던 건 단순한 거예요. 좀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조립하는 저 종이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저런 종이가 간단해요. 한 장짜리 같은 겁니다. 이제 그거를 쉽잖아 하고서는요 제가 설명서를 안 봤어요. 그래 까짓 거 하고 안 보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막 뜯어서 맞췄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맞췄어요. 그 조립을 다 끝냈어요. 근데 이게 뭐지요? 부품이 3개가 남아요. 이상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팔이 제대로 안 움직여. 팔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뭡니까? 조립 설명서가 정해놓은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내 방법을 따라 했더니 제가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게 뭐야? 내가 죽어라 열심히 조립을 했는데 왜 이 모양인 거야? 하면서 이놈의 회사가 안 되겠네? 하고 제가 회사를 탓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이런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해놓고 일 안 됐다고 하나님 탓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주인 된 열심은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쁨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뭐가 이렇게 쉬워? 안 쉬워요. 근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다윗은 무엇보다 욕을 잘했어요. 욕을 잘했어. 법궤를 두 번째 옮기는 지금 다윗은 처음 옮길 때보다 더 기쁨이 막 충만해요.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처음 법궤를 옮길 때는 그냥 3만 명 모아놓고 악기 연주하는 정도였어요. 악기 연주하는 정도.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그 3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나니까, 오베데돔 집에 복 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간절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야,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알았어. 하고 나니까 처음보다 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간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제사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제사로 표현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받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간 다음에 송아지 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봐요. 그냥 6걸음 딱 간 다음에 제사 지낸 거 딱 한 번이었다. 아니면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다. 그럼 16km를 가야 되거든요. 보통 거리가 한 16km 정도 얘기해요, 지금. 그럼 16km를 가야 되는데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정확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할 땐 안 했는데. 그리고 요번만 제사 드린 게 아니고요. 성경을 그 뒤를 딱 보면은 뒤에 한 번 더 제사를 드립니다. 법궤가 장막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도 제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지요? 지금 법궤를 모셔오기 시작했을 때 제사 드렸지요. 뭐 그다음부터 계속 드렸는지 그때만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사 드렸지요. 자, 그리고 법궤를 딱 자리에 앉혀놓고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 이 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시대 예배는.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짐승이 흘린 그 피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씻는다라는 것. 즉 회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실수하였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의 예배인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이 제물이 돼서 죽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제사 예배예요. 다윗이 이런 제사를 왜 드렸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 다윗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야, 내가 왕인데 채통이 있지, 어떻게 창피하게,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근엄하게 딱 켜가지고 팔자걸음 걸으면서 자 가자 얘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난 줄 아세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린아이. 철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고요. 법궤가 오는 내내 뭐 한 줄 아세요? 애처럼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가끔 우리 용근 형제 한나자매가 그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온라인 예배 드린 거 건이가 예배하는 걸 찍어서 저한테 보낼 때가 있어요. 웃겨요. 안 시켰거든요. 근데 찬양만 나오면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예전에 예나도 그랬다 그러죠. 애기들은요, 뭐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진이도 방긋방긋. 애기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반응이 아주 그냥 어린아이처럼 바로바로 나옵니다.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왕복도 다 벗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입는 그 베옷 입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지금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법궤 앞인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돼요. 여호와 앞에서 춤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그냥 나무 상자 법궤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건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전심으로 춤추는 겁니다. 적당히 기뻐한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여기서 춤을 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런 겁니다. 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 옛날 우리나라 그 가요에 빙글 돌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예요. 이게 지금 빙글 돌면서 막 춤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가지고 방방 뛰면서 빙글 돌면서 그러면서 막 땡큐 지저스, 땡큐 갓 막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정의 예배입니다.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빙글 돌면서 팔짝팔짝 튀면서 춤을 췄는지 세상에 속살이 다 드러났나 봐요. 이게 다 보인 거야. 다 보인 거야. 그럴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세계적인 여러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다윗처럼 방글방글 뛰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면 좀 채통이 없으시네. 대통령인데 내가 더 민망하네. 이렇지 않으시겠어요? 이 다윗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 왕비인 미갈이 막 다윗이 막 속살이 보이도록 막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창문에서 딱 보면서 쪽팔려. 방탕한 사람처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채통도 없게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 눈에는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눈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푹 빠졌어요. 하나님께 푹 빠졌다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지금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앞에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을 다해 그 열정에 지금은 춤을 춘 겁니다. 예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진짜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질 못해요. 동작이 단순하든 복잡하든 다 일단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막 환호성을 어머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뛰었는데도 가만히 쳐다보는 좀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막 손뼉을 치면서 야 하든가, 빨리 저건 내 케이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깨를 들썩이면서 좋다 막 이렇게 하시든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한국적으로 하시잖아요.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나름 자기가 왕년에 배웠던 춤을 좀 추시든가, 아싸 뭐 이렇게 하시든가. 뭐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갑자기 무슨 춤을 배우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분들 아닙니다. 느닷없이 뭐 이렇게 삼박자 막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 뭐든 자기한테 정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상하게 우리 집에 애 하나가 기분이 좋아요. 둘째가 아니고 첫째예요. 얘가 요즘 기분이 좋아. 졸업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 아버지가 근무하던 학교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돼서 그런 건지, 하여튼 알 수는 없는데 붕 떠 있어. 이상해, 붕 떠 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기분이 좋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안 시켰거든요. 근데 춤춰요. 안 시켰어요. 근데 지가 그 앞에서 거실에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깨미 아는 애들은 반응을 하네. 하여튼 뭐 찌찌찌찌. 하여튼 나름 각이 나와요. 나름 애가 나름 각이 나와. 근데 안 시켰어요. 근데 지가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으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괜히 엄마 아빠 앞에서 막 이렇게 좀 봐라, 나 기분 좋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했을 때, 뭐 프로포즈 받았을 때, 아니면 승진했을 때, 뭐 사업이 잘 될 때, 뭐 자녀가 갑자기 뭐 잘 됐을 때, 그죠? 뭐 이런 거 될 때, 우리 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아싸!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와, 아닌 것처럼 표정이 그러세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시죠? 있어요. 근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 보신 적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춰 보신 적은 언제예요? 물론 우리나라 분들이 체면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가 있어서 예배 때 춤을 춰? 이거 상상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저도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놓고 막 덩실덩실 춤추는 거 못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춤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춤춰본 적이 언제입니까? 묻는 건 그야말로 뭐 다윗처럼 댄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기분 좋으면 우리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본능적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창피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면요, 딴 사람 신경 못 써요. 그냥 내가 기쁨의 반응이 먼저 나온다고요. 막 먼저 손뼉 치든지 몸을 흔들든지 펄쩍펄쩍 뛰든지 하는 거라고요. 전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한번 그렇게 해보셨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다면요, 목석처럼, 바위처럼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찬양하실 때 정말 신나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은혜롭게 찬양하는 그런 자리, 거기에서 손뼉을 치는 것, 손을 드는 것, 이런 게 괜히 옆 사람 눈치 보이고 체면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한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제가 읽었던 글인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을 쓴 최용덕 그 집사님, 지금 간사님이시죠.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인 것 같아요. 찬미예수 찬양팀을 데리고
어느 교회 찬양 집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예배 열기가 아주 뜨거웠죠. 한창 뜨거울 때니까 그 시절에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쪽 뒤쪽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한 분 보이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들 다 이렇게 손뼉 치면서 뜨겁게 하는데 이분은 자기 짜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또 울면서 또 웃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막 너무 기쁜 미소로 그렇게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에서 인도를 하다 너무 이상하더래요. 혹시 저분 자학하나? 정신이 이상한가? 하고 하면서 이렇게 봤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봤더니 한쪽 팔이 없으신 거예요. 팔이 있어야 될 곳에 헐렁한 옷소매만 있는 겁니다. 뭐 한 거지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신나게 손뼉 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손을 들어서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손뼉을 치듯이 뺨을 때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찬양했던 거예요. 남들이 정신병자로 보든 자학하는 걸로 보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심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실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체면 안 차리셔도 돼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게 이게 체면 차린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이 되어 왔다고요. 신으로서의 체면을 다 포기하고 완전 구겨지고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나무 위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체면 차리지 않으세요. 체면 차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체면 차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체면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않고요. 사람들 눈치,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온전한 사랑 빼앗기지 않는 거라고요. 세상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 높일 때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살이가 힘들지라도 그래도 나에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족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주님 마음에 꼭 맞는 성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잘했다고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걸 잘하겠어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겁니다.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생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